새해를 맞이하면서 2014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로 한다고 합니다. 자기 운세를 알아본다고 해서 점을 치러 가는데, 재미있는 사건은 점 치러 가는 사람 중에서 한 30%가 크리스찬들이랍니다. 그 중에 직분자들도 점 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길이 궁금하니까, 또 급한 일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가질 확신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래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 돌아간다. 고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라고도 얘기합니다. 처음에 잘 나가던 사람이 끝에 가서 안 좋은 경우를 봅니다. 처음엔 잘 안 되던데 나중에 가서 잘 돼요. 끝에 가서 좋아요. 이게 처음도 좋고 진행도 좋고 끝도 좋으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역전이라고 합니다. 역전. 좋았는데 안 좋아졌다. 안 좋았는데 좋아졌다. 이게 역전이죠. 역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2002년도에 우리 한국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이태리하고 우리 한국이 붙었잖아요. 이게 뭐 사실 그 당시로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 이태리가 쫙 이겼잖아요. 끌고 갔는데 다 졌어요. 다 졌다고 이제 끝이 났어. 그런데 마지막 판에 설기현이가 꽉 때렸어요. 아, 얼마나 흥분했던지. 이태리하고 동점이 됐잖아요. 야, 동점이다. 그래서 연장전이 붙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안정환이가 확 하고 헤딩골을 넣었잖아요. 이겼잖아요. 저는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합니다. 야, 멋있다. 완전히 다 졌어. 그런데 마지막 꽝 해서 한 골을 넣어서 이겼어. 이태리한테 이겼어. 이게 뭐예요? 역전골입니다. 역전. 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역전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패가 성공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내가 있고 가운데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천사, 사탄.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선한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중간에서 자 방해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사탄의 공격,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가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이것들이 뒤엉켜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역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말씀 그대로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대답도 안 하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이방인이다. 너하고는 난 상관없어. 너는 몰라. 이 얘기입니다. 거절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하신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개다 그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웬만하면 그래요, 나 개예요. 그래 나 개예요. 어땠겠어? 이러고 그냥 갚으려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먹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락이라도 주세요.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 먹으셨어. 야, 내가 이런 믿음을 못 봤다.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거절당해서 모독 속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고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갔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끈질김으로 승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 도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옛날 얘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옛날에 자기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나도 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나에게도 응답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끝장이다. 끝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자녀들의 문제는 끝났다.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절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거절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된다. 주님을 터치하기만 하면 된다.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2014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자. 어떻게 역전시켰느냐? 끈질긴 기도로 역전시켰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성경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혈류병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아서 모든 걸 다 탕진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그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고침을 받았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끈질긴 기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이 고침을 받는다. 이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우리도 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 절대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아시죠? 다윗이 티네저 때 16, 17살 티네저 때 골리앗이 탁 들어와서 전쟁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그냥 다 녹초가 돼버렸어. 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16살, 17살짜리 다윗이 딱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짱돌 가지고 돌맷돌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던져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절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끈질긴 믿음으로, 끈질긴 기도로 기도하라. 절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러면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문이 들렸어요.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딱 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가나안 여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신이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니까. 그래서 본 집에서 쫓겨났어요. 너는 우리하고 상속이 없어. 나가! 쫓겨났어요.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저 변두리 지방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실력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암몬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지게 생겼으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불렀어요. 야, 다시 와서 너 전쟁 용사잖아.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부탁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쫓을 때는 언제고, 나 구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보고 뭐 더 하달래? 말도 안 돼. 안 해요. 못 해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기회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 기회를 기회로 알고 기회로 잡았다 이거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기회를 바르게 잡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때 그게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는데, 이런 후회가. 그러나 too late. 기회라는 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그런 거로 이 기회를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까? 직장에 갑니까? 결혼을 합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기회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거 확실하게 되면 놓치지 말아라는 거죠.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전의 찬스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사업에 있어서도 이 기회, 직장에서도 기회, 만남의 기회, 교회에서도 기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공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다 보니까 지휘자가 없어졌어요. 나가게 됐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네가 해라.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때 한 것이 음악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노하였으면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보십시오. 제가 yes
하고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것이 다 종합된 것입니다. 내게 오는 기회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 기회를 나에게 주는 기회로 찬스로 알고 잡고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이거 좀 하십시오. 이거 좀 하십시오. 성경 공부, 교사도 좀 하십시오. 목자도 좀 하십시오.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역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나에게 한 번은 기회가 온다.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라. 그리고 딱 잡고는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었고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끈질긴 기도로 기도하라. 두 번째, 절대 믿음으로 도전하라. 세 번째, 기회를 잡고 도전하라. 최선을 다해 도전하라. 네 번째는 관계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전부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 어디서든지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성공해야 한다. 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아니고 여기는 이다. 너는 나와 아니다. 나는 이쪽이다. 선을 긋지 말아라는 거예요. 선을 긋지 말아라. 누구와 누구든지 누구와 하든지 관계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 저는요, 어린 시절에 꼬마 때 6.25의 그 참상을 겪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살았으니까 이게 인민군이 내려갔다가 또 국군이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내려왔다가 또 유엔군이 올라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빨간 기가 걸렸다가 유엔기가 걸렸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의 관계성을 바르게 유지하면 공산군이 왔어도 보호해 주더라고요. 이거예요. 아, 이게 이거로구나. 적을 만들지 말고 항상 관대하고 친구를 만들어라. 이걸 어릴 때부터 제가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성에서 성공해야 인생 성공한다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못하는 거야. 예. 여러분, 미국의 속담이 있죠. 건너온 다리에 불 지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다리를 건너왔는데 에이, 이 다리 못 쓰겠다. 불 질러버리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 다리를 다시 건너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우물물 먹고서 그 우물에 춤 뱉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을 먹어보니까 시원치 않아. 에이, 이 물 다시는 안 먹어. 춤 탁 뻗어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그 물을 다시 먹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관계성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냉대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 안 해. 그리고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역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함으로 뚫고 들어가. 예수님까지 뚫고 들어갔어. 예수님도 너는 개야. 예, 개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관계성에서 성공한 거다 이거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관계성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 성공하지 못하고, 관계성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력을 쌓아라.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실력을 쌓아둬야 한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아버지의 몇 양을 기를 때에, 목자로 있을 때에 거기서 자신을 연마했어요. 물맷돌 던지는 거 한 번에 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실력을 쌓은 거예요. 그는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정치가였고 군인이었고 신앙인이었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실력을 길렀다 이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안 된다, 안 풀린다, 그거 가리지 말고 내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을 쌓아라 이거죠. 근데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거를 그때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꼭 나 자신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나안 여인처럼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 한다. 어떻게? 끈질긴 기도로. 어떻게? 절대 믿음으로.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떻게? 관계 생활에 성공했다. 어떻게? 실력을 쌓았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요한 3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 영혼이 범사가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경건하고 진리 가운데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야 합니다. 아시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지금하고 20년 후를 내다보라 완전히 달라진다. 동성연애가 대통령이 인정하는 이 말이나 돼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죠. 마리화나 마약을 법으로 제정해서 팔아. 말이나 돼요. 인간을 파괴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공부 중요합니다만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체질화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흘러가잖아요.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게 중요하죠. 내가 영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이건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순기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역기능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예스가 먼저냐, 노가 먼저냐, 어느 겁니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서도 어딘가 역기능이 있어. 먼저 노가 앞장서. 부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고쳐야 됩니다. 순기능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진정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돼. 옛사람 그대로 있어. 그건 아니죠. 변화가 돼야 되죠. 아직도 하고 쓴 뿌리 엉겅퀴들 해결이 안 돼. 이거 풀어야죠. 그래야 평안이 오죠. 그래서 영육이 치료가 되죠. 그래서 영육이 축복을 받죠.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 믿는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것도 해결해 가야 되죠. 하나님, 내게 물질적인 것도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 이게 역기능으로 어려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나는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이만하면 됐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영적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고쳐가야 되죠. 육적인 것 회복하고 영적인 것 회복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이에요. 가나안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육적인 문제입니다. 딸이 아픈데.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을 바꿨어요. 어떻게? 역전시켰어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변화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십시오. 전체적인 내 인생을 역전시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건 부속을, 자동차 부속, 기계 부속 바꾸듯이 요 부속을 바꿔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 영적으로 역전시키고 물질적으로 역전시켜서 정말 변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삶에서 나타내자. 보여주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다른 아무것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없고 명예를 요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고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다, 거듭났다, 변화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그것만이 저의 관심이고 목표지 다른 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라, 성경 공부하라, 성경 읽어라. 예. 계속 강조하는 이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런데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삶의 뒤진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손에 잡혔던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떨기나무에서 만나셨을 때 내 손에 잡은 것이 뭡니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잡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아, 이게 능력의 지팡이구나. 그 지팡이 가지고 바로에게 갔어요. 그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공중을 치니까 먼지들이 전부 파리가 되고 이가 되고 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손에 잡은 게 뭐냐? 너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와, 지팡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모세가 앞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저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20대부터 그 기도를 해봤습니다. 지팡이가 못 되면 막대기라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대기가 못 된다면 지푸라기라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거짓없는 기도였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300년은 못 돼도 30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녹의 축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다윗은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몇 마리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합한 자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합한 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니엘, 소년의 때나 청년의 때나 장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포로 수용소가 있을 때나 왕궁에 들어가 있을 때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나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 와, 멋있다. 다니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군대 가서도 오늘까지 계속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은퇴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갈수록 또 성령이 충만했어. 그가 가는 곳에는 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 사무엘의 축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늙어갈수록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의 기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동행하는 기도, 다윗의 합한 자의 기도, 다니엘의 변함이 없는 자의 기도, 사무엘의 늙어갈수록 또 성령이 충만했던 기도, 이것이 끈질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어릴 꼬말 때 생생히 기억하고 여기에 김일성 빠질 달고 살았습니다. 남쪽에 왔어요. 초등학교를 6번을 옮겨 다녔어요. 6번을. 중학교를 2번을 옮겨 다녔어요. 드디어 서울로 와가지고 삼류학교에 다녔어요.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아, 이만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 학교에 입학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문제도 모르겠어요. 삼류학교에서는 1등을 했는데 인류학교 갔더니 문제도 모르겠어요. 왜? 문제 자체를 영어로 냈으니까 뭐 하라는 건지 알지도 못하겠다. 떨어졌지요. 그래서 2차 대관고등학교를 갔죠. 거기서 내 신앙을 정립했어. 음악을 정립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 집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 장인이 교목이었으니까. 그래서 신앙교육, 음악교육, 결혼까지. 저는 감히 2등급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물꼬를 터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그랬다. 내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오늘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카네기 홀에 가서 지휘도 했고, 케네디 센터 가서 지휘도 했고, NBC 방송에서 1시간 반을 제가 지휘하는 핸델의 메시아를 미국 전역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켰어요. 인생의 역전 하나님이 해주셨다. 나는 2등급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의 기도로, 지팡이 기도로 하십시오. 합한 자의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를 하십시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하십시오. 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가 오면 잡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관계성에서 성공하십시오.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신다. 제 인생의 최종 결론이 그겁니다. 결산이 그겁니다. 아, 끈질기게 기도했고, 절대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기회를 갖고 씨름하고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인간 관계에서 애를 썼고, 그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세워주셨다. 그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이거 베스트 웨이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 신경 쓰시죠? 그보다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삶, 절대 믿음을 가진 삶, 체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끝이 안 좋아. 뭐 하겠어요? 공부는 잘하고 다 가졌는데 끝이 안 좋아. 인생을 시작은 잘못했어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현실적으로 해석하십시다. 목표를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나 찾으시라고. 어디에 뭐가 있는가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문을 두들기십시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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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잖아요. 아, 그러면 거기서 가능성이 보여서 아, 이거다. 잡으십시오. 기회를. 그리고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 돼. 역전시켜야 돼요. 제가 미국에 와서 초기 때입니다만은 저는 보석계통에 시계계통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게, 코네티컷 아베뉴 동물원 쪽에 있는 가게, 유대인이 하던 가게인데 그 가게에서 남편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미망인이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집의 일을 제가 돌보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 보더니 너 가만히 보니까 진실한데 이 가게 아주 인해 맡아라. 저를 보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기회죠. 찬스죠. 놓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주인이 죽은 데잖아요. 총 맞아 죽은 데예요. 그러니까 섬찟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매일 문 열 때마다 기도하고 문 닫을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를 한 번도 도둑이 안 들어왔어. 강도가. 그런데 한 번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좀 일을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 당시 제 동생 손희준 목사가 신학교 할 때요. 잠시 좀 봐달라고 그러고 부탁하고 갔는데 가자 그날 참 밤을 자는데 형 큰일 났어. 뭐야? 싹 쓸어갔어. 싹 쓸어갔대요. 예. 물건 싹 쓸어갔다니까. 야, 아찔하대요. 어떻게 왔는데 싹 쓸어가다니. 아찔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을 더 있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싹 쓸어갔어. 하나도 물건이 없어요. 예, 에어컨디션 곧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당시 80년도인데 지금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에 싸우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싸우던 때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온수당 300불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850불, 900불로 뛴 거예요. 3배가 뛰었어요. 그 가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에다 신청했더니 오른 값으로 쳐주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안 되십니까? 3배를 받고 다 파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사업을 하고도 남은 돈이 있어서 후배에게 세탁소 하나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 것이 저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물꼬를 터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더라. 이게 제 간증입니다. 저는 보통 한 3년, 4년마다 이 얘기를 해요. 네. 오래된 교인들은 저 소리 또 하네 그러시겠지만 너무 저에게는 감격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이야기들을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 절대 믿음으로 도전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라. 평소에 준비된 자로 살아라. 실력을 쌓아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아시잖아요.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 이 농경문화 속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인데. 근데 모자라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어요. 마침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어. 예수님께 알렸어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물을 부었어요. 그 물을 갖다 줘라. 잔치장에 갖다 줘라. 말도 안 되죠.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물인데 어떻게 갖다 줍니까? 이유를 제기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순종하고 물을 갖다 주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놓고 있었어? 인제 가져오면 어떡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작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았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더니 시작은 엉망이었는데, 어려웠었는데 끝이 좋아졌다. 끝이 좋아졌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끝이 좋아졌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는 역전의 잔치였다. 그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전,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는 이 잔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천국의 잔치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놀라운 잔치가, 셀러브레이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잔치는 천국까지 계속돼서 결국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환희의 세계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삶으로 살아갔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회를 잡고 관계에 성공하고, 그래서 2014년 한 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역전의 승리, 이런 역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